사도행전 9장 10절 20절 보십시오. 9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바라보시면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에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1월 초부터 사역 신청서를 여러분에게 들이밀었죠. 11월 달이 되면요, 이 12월 달 되면 교역자와 성도 사이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십시오. 저는 쉬겠습니다. 그런 굉장히 불편한 관계, 우리의 그 불편한 그 부르심에도 우리가 과연 순종을 해야 할까, 이런 내용을 나눌 거고요. 오늘 말씀 이야기에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좀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이 박해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박해가 있었을 때 좀 더 활력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이 박해 이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자들은 이제 다른 나라와 족속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당시 이 다메섹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지금 원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잡아서 가만 안 두리라. 사울은요, 성격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던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함이라. 자, 바로 이 순간 사울이요,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순간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혹은 잡으려고 다메섹 근처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하였고 그 빛에 사도 바울이 엎드러져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날 왜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는데 그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주님께서 앞으로 너를 향한 계획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요, 그 하늘부터 강한 빛을 보고 눈이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9장 10절부터 11절에 자, 오늘 말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오늘 제목처럼 뭐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떠한 때인가? 자, 10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그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요, 우연히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사울에게도 일어나고 있고요, 아나니아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회심할 그때에 사울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그때에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인도를 받은 그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일어난 일은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획하셨던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암 환자가 면도를 하기 위해서 면도를 하면 바르는 쉐이브 크림, 쉐이브 그런 로션을 사기 위해서 샵에 갔는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뭘 고민할까요? 내가 이걸 사면 다 바를 수 있을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죠. 여자분들 혹시 립스틱을 바르면서 야, 이거 내가 샀는데 이걸 다 바를 수 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같은 혹은 우리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각자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이 상황들이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할 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계획, 우리들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들이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아,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어? 원망하느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를 보느냐. 그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생각했던 인생의 방향과 예측이 아주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난주 여러분 스데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를 막아주시는지 날아온 돌이 옆으로 비켜가든지 맞았는데 피부가 재생되든지 스데반이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스데반이 죽는 게 이상한 일이지 살아나는 것은 전혀 아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 당연히 스데반이 살아나겠지. 성령님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요, 우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전히 당신의 일을 이뤄가세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기도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 보니까 읽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 상황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고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하나하나 그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신앙의 반응이, 어떤 우리 인생의 삶의 반응을 우리는 보여야 할 것인가. 자,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9장 13절 말씀 볼게요. 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표시하세요. 하이라이트 줄 보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뭐라고요? 여러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가 뭐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가 들었던 사실이 뭐예요? 내가 여러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 형제 자매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자신의 경험, 들었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9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듣고 있었던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대비해서 14절과 15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 다음 절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여기에요 아나니아에게 굉장히 불편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아주 불편한 부르심이 있고 또 아나니아의 불편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오늘 아나니아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그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참 불편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사역 신청서를 드릴 때도 이거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저희 눈을 안 마주치고 도망 다니고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부르실 때도, 제가 목회자로 서 나아갈 때도요, 제가 강도사로 있을 때였어요. 이제 겨울이었는데 몇 개월 되면 안수받는 상황에 갑자기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더니, 그때 강도사니까 박강도사, 좀 있으면 안수를 받는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제 검사를 한번 시험을 해야 하지 않을까? 네? 금식해. 에? 며칠이요? 21일. 에?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 집에 왔어요. 아내랑 얘기해서 20일을 금식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는데 아내가 믿음이 더 좋은가 안 말리더라고요. 안 말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드리고 20일을 양평 금식 기도 같은 금식을 하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했고, 이걸 해야 돼? 꼭 해야 돼? 막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20일을 금식하면요 하루에 500g씩 애늘 없이 빠집니다. 제가 딱 10kg가 빠졌어요. 중간쯤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꼭 해야 돼. 근데 마침 그때 교회가 공사 중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와봤는데 못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박강도사, 내가 가봐야 하는데 교회 공사에서 못 가. 미안해. 내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게요 라고 말하는 찰나에 목사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인내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은 붙들고 오래 참아. 네. 그리고 끝까지 21일을 버티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보호식 가운데 있는데 근데 많이 기도했죠. 새벽
여기에 하나님이 한 꿈을 꿨어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군대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막사로 전화가 왔는데 꼭 절을 치면서 절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꿨더니 그때 들렸던 음성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너희 목자시니 너가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딱 깼거든요. 처음에 금식하라고 할 때는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걸 해야 돼? 나 죽으면 어떡하지? 20일을 밥숟갈 놓는다고? 제가 그때요 등치가 있었어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턱이 2개가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불편한 부르심이었지만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은혜가 있었구나. 여러분 기도는 아시죠? 기도는 유명한 사사들 하나님이 그를 사사 쓰시고자 하실 때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원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정작 그 부르심에 우리들이요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계획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20일 금식할 날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든 더 잘 먹어 놓을 걸. 내 생각하고 내 뜻이 틀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저 이방 사람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 이거 아닌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으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내셔서 붙잡아서 결국엔 어떻게 하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안 들으면 잡아 끌어내는 거예요. 고난을 해서 닳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의 기도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눈이 멀어서 지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울에 대한 소문, 스데반을 죽였던 자리에서 사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 죽인 사람의 명단이 사울밖에 안 나와. 다른 사람 다 안 나고 사울만 하나 딱 기록했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는 사울에 대한 소문, 바로 그 소문이요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나니아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나도 가서 잡히면 어떡하지?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럼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진짜 우리들에게 평안한 것인가? 굉장히 불편한 일인가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마음은 편했습니까? 불편했습니까? 대부분 다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심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 물을게요. 부르심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네,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군요. 당연히 부르심이 먼저죠. 부르심이 없으면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는요 이걸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고민을 하게 되고요.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어느 순간 그 순종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요 흔쾌히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피하고 싶은데 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한다면요 불편하지만 순종이요 부르심을 평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이 부르심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정리하면요 부르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을 유발해요. 하고 싶지 않은데 불편한데 피하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불편한 갈등을 만들지 모르지만 순종은요 그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도 보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부르심에 대해서는요 생각 안 해요. 부르심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늘 룰루랄라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가고 있어요. 책임지려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그런가 하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르심에 늘 진지하게 고민해요. 정말 진지합니다. 부르심을 막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고민만 해요. 그래서 부르심의 순간이 찾아오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에 와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주변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작 부르심이 왔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만 못하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들이요. 부르심에 대해 고민하는데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요.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해보겠다. 결단은요. 결심하고 끊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꺾는 것이에요. 결단은요.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고요. 이 결단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때 평안함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 아나니아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아나니아가요. 그의 고집을 꺾었어요. 그의 고집을 꺾었을 때 일어난 일.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9장 18절과 20절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없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보세요. 아나니아가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을 꺾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됐고요. 사울이 세례를 받고 강건해져서 이제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저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만큼 우리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아주 강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쓰임받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일은 누가요? 아나니아가 순종했을 때, 내 고집을 꺾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던 생각을 꺾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으로 순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종은요, 기도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변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요, 기도보다 위대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요, 순종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종종 기도하는 자들에게 순종은요,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순종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순종은요, 기도보다 훨씬 더 어렵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순종의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겠죠? 네,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세요. 새벽에도 있고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의 순종은요, 자신의 고집을 꺾으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그 지식,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면서 일어난 일이 바로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잠깐 오늘 말씀을 스포했지만 다음 주도 이런과 연관된 말씀이 나오는데, 다음 주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이죠. 사도행전 10장을 읽고 와야 될까요? 그냥 와야 될까요? 네. 존말 할 때 순종하십시오. 읽고 오십시오. 만일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눈을 뜰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어떤 순간이었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최선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때는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최선의 순간이 그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에 우리들이 사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학 신청서 빨리 내세요. 우리가 아나니아가 자신의 고집을 꺾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부르심의 순간에 우리들이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나니아가 순종했을 때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사울의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었고요. 사울이 그 자리에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봤잖아요. 순종은 뭘 낳는다고요? 기적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이 기적을 낳는지 아세요? 우리의 계획이 아닌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강렬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들의 그 강렬한 생각들을, 우리의 욕망들을 꺾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순종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소위 기독교계에, 사울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기독교계에서 대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세울 수 있었던 배경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오늘 말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말씀 볼게요. 19절 20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난주에 스데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스데반의 죽음을 인해서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요, 다른 사람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는 누구냐면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제자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의 제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다메섹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다메섹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사울이 며칠을 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며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루 이틀 3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울이 세례를 받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눈이 보지 못했는데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을 뜨게 되었고요, 다시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마음을 업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감정을 지적으로 정리해 주는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지금 여기에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가 눈을 떠 보게 되니 바로 공동체에 아나니아가 그것을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털을 잡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사람은 사울에 대한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사울을 경계했겠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우리 잡아 죽이러 온 거 아니야? 다 경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증해 주었어요. 아마 거기에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알았고 어떻게 핍박했는지 다 알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추천서 써줄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몇 번에 추천서를 써줬는데 추천서를 써는 건 뭐예요? 고린토교회 목사가 추천하니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책이 나오면요 책의 앞에 뭘 써줘요? 추천서 써줘요. 이 책은 어떻게 유익한 책을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보면요 여러 목사님의 추천서들이 쫙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나니아가 그 사람들에게 들었던 지식으로 인해서 이 사울에 대해서 보증해주지 못했더라면 걔는 틀려. 걔는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면요 사울은요 그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을 수 없었을 텐데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증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는 과거에 이렇게 산 사람이고 그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쓰신다고 할 때 우리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들었던 소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는 일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믿었다가 누구를 보증했다가 지금 이 얘기 듣고 어디 가서 도장 찍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증하면 도장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누군가를 보증해준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보기 시작할 때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요 10명을 믿었다가 9명에게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울 한 사람이 바뀌니까 초대교회 그 복음을 전하는 일대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의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고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의 주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입견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쓸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적응하라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결론 나오는데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나오는데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요. 예, 볼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한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이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24절이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가는 길입니다. 이와 연관된 부분이 갈라디아서 1장 1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볼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른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눈을 보게 된 다음에 다메섹에서 여러 날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데 거기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 밖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대요. 여기서 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사막에서 사울이 3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어디냐면 다메섹에서 동쪽으로 가면요. 요르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알려진 곳은 페트라라는 곳인데 세계 7대 불가사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페트라라는 지역에 이미 당시에 나바테아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건 무역을 아주 큰 도시를 이루는 부자 도시였는데 바로 이 나바테아 왕국에서 3년 동안 거기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즘 고고학자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요. 거기 페트라 지역에 복음에 전환했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바나바에게 추천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다음에 들으시고요. 중요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숨겨진 3년에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많이 훈련되고 다시 컴백해서 제자로 사도로서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이 훈련의 시간들이 누구하고 연관이 있냐면 아나니아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부르심이 불편하지 않다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생존의 목적이 되면요 우리는 절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생존이 아닌 믿음의 삶의 가치가 될 때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인생에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생존에 머무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생존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 우리가 생존을 선택할 것이냐 옳은 것 순종을 선택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존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부르심에 불편한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차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에 진짜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용기예요. 용기가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데 용기가 없으면 순종을 잘 못합니다. 근데 또 용기를 가져주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순간에 우리들이 순종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고요. 근데 이 용기는 우리들의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 부르심이 내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다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부르심이
평안해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